저희가 오늘 67문에서 69문까지 살펴볼 10계명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분 참 순종하기에 쉬울 것 같으시죠?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쉽게 범하지 않는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10계명의 다른 9개의 계명 중에 그래도 제일 흔하지 않은 계명이 아닌가. 제일 흔하지 않은 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른 계명이 그렇듯 이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 계명을 기준해서 다른 부가적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해하는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고 그 죄의 책임을 생명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 생명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이라는 죄가 정말 가장 큰 죄여서, 생명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죄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가치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실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조금만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까 생각해 보면 참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자라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의 생명,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은 한 인격체고 한 생명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살인범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심지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이 다른 가치들을 통해서 생명을, 경중을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참 많은 일들이, 정말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니까 거기는 빨리 병원도 또는 방역대책도 또는 어떤 생리품도 공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뒤에 하고, 만약 그렇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빈부나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외모나 그 어떤 요인으로도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진짜 그거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동등하다. 그런데 너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동등함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살인을 행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여러 계층,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존귀함의 가치가 어떤 남녀노소, 빈부, 어떤 학력의 유무, 어떤 지역, 사는 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이 제6계명에 담긴 가치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68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생명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 또는 풍성한 삶의 이제 기초의 훈련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바로 붙어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보호하라라는 요구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형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6계명에서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안 되는 이유는 지옥 가니까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자살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또 제6계명을 위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더 나아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까지가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6계명에서 그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반대겠죠. 6계명 금지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 무엇이든지 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그냥 짧은 문장으로 나오지만 소유리 문답을 좀 더 확장해 놓은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6계명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거기에서는 총 8가지 정도의 분류로 이 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 이야기를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10계명에 나온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과 맞먹는 죄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요거라는 것이죠.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맞먹는 죄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을 해하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거나 또는 스스로 생명을 해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모욕하거나 또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들 때 그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살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을 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억울함을 있거나 나의 의견이 있을 때 분을 내게 되고 그것이 좀 심해지면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감정을 폭발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살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 내가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상황이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제가 되지 못하면, 이것이 해소가 되지 못하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왜? 마귀가 그것을 충동질하여서 어디까지? 자기를 해하거나 상대방을 해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여러분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는 어떤 사회법에 대한 규정 중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왜일까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집을 지어서 난간을 짓지 않아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죄가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살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사실 정말 많은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안전한 망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허술하게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군포의 한 창고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창고 옆에 쓰레기 더미에다 담배꽁초 하나를 버렸는데 그 담배꽁초가 불로 확산되어져서 220억의 재산을 날렸다고 하죠. 한 사람이 그냥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재산 피해 220억.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지금도 산불이며 어떠한 사고들을 볼 때 대부분이 내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4월달에 4.16 세월호의 사건을 6주년이었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둘째치고 그 배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배였다라는 것이죠. 그 배가 그렇게 불법으로 개조하도록 허용해준 공무원들이나 그걸 작업을 한 작업자들이나 그 다음 무엇입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괜찮겠지 이렇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라고 해서 한 것 때문에 300여 명의 목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잃게 되어졌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10계명의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했다면요, 그 세월호를 변경하도록 허가해 준 공무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랬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괜찮겠지 돈 많이 드니까 돈 전략하려고, 시간 전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 안에 새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절제한 식사나 음주나 또는 노동이나 오락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경에 참 많죠. 우리가 그 앞에 계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밥을 먹는 것도 절제해서 내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만큼의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소나 요즘 같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성경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임자도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완동물이 정말 많아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그로 인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주인이 자기의 애완동물을 제대로 관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떠한 요인으로도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말씀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 쳐들어와서 그 도둑을 내가 잡는데 죽이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날이 밝을 때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악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과하게 폭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형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과실치사,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남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대항함에 있어서 내가 맞상대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가 죽이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것에도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부상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돕지 않는 것을 또한 이 6계명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뺏기고 온몸에 상처가 입어서 그대로 길에 이제 방치가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경시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구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가 진짜 너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비유이죠. 이것은 진짜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는 그 사람의 죄를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마음에 찔립니다. TV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과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만 되면 마음이 너무 그렇습니다. 저 화면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요?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 부활절 헌금을 전부 이제 이웃을 돕기로 하면서
어디를 도울지 고민 운영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포털 사이트에가 딱 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백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냥 클릭만 하면 도울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3초 정도 들고 그 뒤에는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들을 다 도울 수 없는데 내가 누구는 돕고 누구를 돕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 없으니 아무도 돕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성경은 부상과 공공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살인과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내가 알고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코 그냥 이웃 사랑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러분 참 중요한데, 어떤 누군가가 흥분했을 때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 이것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루벤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요셉이 다른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심부름을 갖다가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그 요셉의 옷을 다 찢어서 이제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맨 큰 형 루벤이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그래 죽입시다. 그래 제 꼴보기 싫으니까 죽입시다. 세상 형제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마음 먹었을 때 옆에서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부추기니까 그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루벤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악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것이 자라서 악이 되어지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때 그것을 그만하자,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금지하는 8가지 정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나의 생명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우리가 살펴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단순히 생명을 해하는, 직접적인 생명을 해하는 문제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떤 부분이 제6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